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6월 1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칭찬은 칭찬인데 들으면 기분 나쁜 칭찬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선행을 열심히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선행을 베푸시는 분은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어린 손자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올해 99세였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리가 빛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머리가 반짝반짝거리는 대머리 아저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분이 옆에 계신 여자분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더니 머리카락이 너무 이쁩니다. 머릿결이 너무 곱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줌마는 가발을 쓴 아줌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는데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분들은 크게 일을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투덜거리고 불평하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의 모임은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모임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까워올수록 더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날마다 모이고 있는 이 모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또 19절에 보니까 파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파를 하나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아니냐, 왜 파당을 지어, 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어, 왜 서로 함부로 정죄하고 있어, 왜 미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세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서로 막 지체끼리 싸우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고 막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한 120-3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중등부 안에 서로 파당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아파트파, 한옥파.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아파트가 막 세워질 때였어요. 그래서 자리도 아파트파에 앉고 한옥파 앉아요.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아파트파끼리 한옥파끼리 앉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아파트파도 또 파가 나눠져요. 좀 잘 사는
선수촌 아파트파, 그냥 일반 우성 아파트파 이렇게 또 나눠져요. 웃기죠.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죠. 그래도 그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는 뭐가 있냐면 인문계파, 또 실업계파가 있었어요. 또 서로 이렇게 나눠져요. 또 대학부 사역을 하면은 또 뭐가 나눠집니까? 대학생들 파가 있고 재수하는 파가 또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있는 성도들의 지체들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파당을 지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으면 손을 내밀면서 지금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아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어머니 또 형제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야 아니야, 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혈육이 있죠. 혈육이 있어요. 근데 혈육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혈육은 어느 순간에 다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혈육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함께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어. 혹시 지옥 가지 않는 이상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지금 서로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찬에 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칭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성찬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왜 배 채우려고 그래, 그리고 왜 빈궁한 자들을, 가난한 우리 형제들을 왜 부끄럽게 만들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왜 무시하냐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장에 배고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또 포도주까지 막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끼리 뭐예요? 서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애찬과 성찬이 있었습니다. 애찬은 뭐냐면, 우리가 다락방에 모이면 우리가 식사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다가가도 하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애찬이에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성찬을 해요. 성찬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초대교회는 매일 만나잖아요. 그죠? 매일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다 보니까 부자 사람들이나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죠. 그리고 좀 일찍 와요. 근데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하루 일과를 끝나고 막 힘들게 와요. 배고파서 와요. 또 좀 늦게 와요. 그래서 부자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좀 많이 가지고 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져와도 조금밖에 못 가져와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느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자였던 성도들은 일찍 와가지고 먼저 막 먹는 거예요. 가져온 거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부자들은 위대한 거 아시죠? 예, 부자들은 위대하잖아요. 예, 위가 크잖아요. 예. 그냥 많이 먹어. 자기들끼리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 그래 가난한 성도들은 뭐예요? 막 힘들게 피곤해가지고 막 예, 교회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보니까는 예, 부자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 아유 저런 인간들 좀 남겨두지. 막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사람들이나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아유 저 사람들 왜 늦게 와? 맨날 늦어. 너희 때문에 우리 맨날 기다리잖아. 빨리 끝나고 우리 집에 가고 싶은데 왜 맨날 기다려?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초대교회 우리 곤도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너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니까 거룩한 예식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둘이서 막 예? 형 동생 언니 동생이 막 밥 먹으면서 막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마음이 기뻐요, 열받아요. 예, 열받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안 해! 그러니까 소리 한 번 하죠.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밥상에 엎어고 막 그러지.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잖아요. 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리 만찬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앞에, 엄마 앞에 앉아가지고 투덜거리면은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근데 김치찌개 하나밖에 없어, 반찬이. 근데 와가지고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막 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 내가 먼저 할까?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 뭡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면서 뭡니까? 아우 저 인간 말이야, 어우 저 인간 말이야,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미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점심 식사를 우리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같이 먹지 않습니까? 같이 막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서요. 꼭 빠지지 않는 반찬이 있어요. 뭐냐? 김치예요. 김치는 꼭 빠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오래된 묵은 김치냐, 어떤 친구는 좀 신김치냐, 어떤 친구는 막했던 김치냐, 그것만 다르지 다 똑같은 김치였어요. 그래서 같이 막 밥을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소세지를 사갖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 소세지를 사오는 날은요, 선생님이 칠판에 뭐 쓰잖아요. 그러면 탁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야, 그래서 하나만 먹으면 절대 안 줘요. 그래서 그 친구는 김치 싸우면은 점심시간에 같이 나눠 먹고 소시지 싸우면 혼자 먹어. 화장실도 안 가요. 왜 안 가냐? 자기 화장실 가는 동안 자기 거 뺏어 먹을까 봐. 야, 그 친구 지금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냥 상고머리 짧은 머리다가 얼굴 길쭉해가지고서 이렇게 안경 이렇게 낀 안경 친구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오후 시간에 수업이 안 돼. 저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이씨 하면서 수업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어쩌다가 한 번이면은 그나마 그렇지만 오늘 고린도교회는 매일 모여가지고 성망찬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면서 함부로 성찬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가 또 성도들에 대해서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데 성찬을 하면서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28장 19절에는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전성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어디에다가 신고해요? 예, 호적에 올리죠. 그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결혼식은 이 여자는 내 와이프입니다. 이 남자는 내 남편입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 같이 바로 세례식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정식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혹시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을에 꼭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거룩한 예식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면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다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거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시간, 연합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 보면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탁했던 새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는 카톨릭을 좀 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종교개혁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성찬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천주교는 화채설을 마련합니다. 화채설. 예, 수박 화채가 아니고요. 예,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제가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꾸어진다라고 해서 화채설인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좀 심하다, 그거 아니다 하면서 공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공제설이 뭐냐면은 이거를 완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꿔지는 건 아니고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좀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잔 속에 예수님의 피가 한두 방울 떨어져 있다 해서 공제설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종교개혁가 때는 이 쭈잉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이상 이하도 없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임재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이다. 우리 예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는 하나 되는 시간이다.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다 하면서 영적 임재서를 주장했는데 제가 성경 보거나 볼 때도 칼빈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뭘 가지고 서로 토론했느냐, 포도주 잔이 있는데 파리가 들어갔어. 그분은 이 파리가 들어가는 포도주 잔은 오염됐습니까?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거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포도잔은 거룩하기 때문에 파리도 거룩해졌다. 그래서 아니다, 더럽다, 아니다, 거룩해졌다,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찬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성도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내리는 징계가 있어요. 뭐 정직, 명직, 뭐 제명, 출교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수찬 정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참여하지 못하는, 이것도 하나의 징계로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성찬하고 먹고 이게 우리가 먹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요거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땅에 묻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다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성찬은. 예. 그만큼 역사적으로 보면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도 이 말씀을 옛날부터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너무너무 성찬이 중요한 거구나, 거룩한 예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예식 성찬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들이 무시했다는 거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파당을 지으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9절, 30절, 29절입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가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몸이 허약한 자, 병든 자가 적다 많다요? 많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 교회가 요즘에 병든 자, 허약한 자들이 많아졌지? 그리고 잠자는 자가 뭡니까? 죽은 자들이야. 갑자기 죽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니 많아졌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아까 2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아주 참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새로운 지휘관이 이렇게 연대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는 취임식을 하는데 사단장이 취임사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며칠 전에 그 통신장교 대위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마이크 없냐고. 그냥 있는데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좀 좋아서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이 그래. 또 이전에 있던 목사님은 빌려줬대. 그래서 우리 군전병에 쓰는 마이크 가져가시라고 빌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말고요, 강백상에 있는 마이크 좀 빌려달래.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예, 다른 거 빌려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거 빌려달라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돈 주고 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저는 그날 신방 갔다가 조금 늦게 왔어요. 왔는데 막 이렇게 취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단장이 취임하려고 탁 올라섰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군전병에게 가가지고 계급으로 눌렀어. 야, 이 좋아해가지고 강대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꽂아놨는데 제가 가니까 벌써 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단장에 딱 섰는데 마이크가 안 나온 거예요. 끝날 때까지 마이크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통신 대장이 아주 그냥 억수로 깨졌어요. 그러고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몰래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해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지만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에 대한 우리 마음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토지를 소설을 지었던 작가 박경리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네 번째 시집에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표제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 보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목에 힘주다 보면 문틀에 머리 부딪혀 혹이 생긴다.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이 생긴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문을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혹이 생겼어요. 왜 혹이 생겼죠?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누가 이렇게 했어. 아이고 아파. 이것만 얘기하는데 이분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혹이 왜 생겨졌는지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연유가 뭐냐? 목에 힘주고 목에 꿋꿋이 세우고 지나가다가 혹이 생긴 건데 이거는 모르고 아이고 아파.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즘에 너희 교회에 몸이 허약하고 아픈 자들이 많지? 갑자기 막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많아졌지? 왜 그런지 알아? 다른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서로 분쟁하고 사랑하지 않고 투덜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신 결과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28절 20절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라 라고 하면서 나를 살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임할 때에 여러분들 또 지난 한 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언행심사로 범죄한 것들, 혹시 회개하지 않은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옆 사람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편과 함께 교회 나왔는 남편 혹시라도 뭐 이렇게 아내 남편 이렇게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사이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피라. 딴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살피라? 자기를 해서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살피라고 하는 것이요 철저하게 조사해보라 그 말씀인 거예요. 3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하면서 서로 기다려라.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상대방 시험 들지 않게 해. 네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 차라리 먹고 와 라고 하면서 늦게 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에 임할 때에 혹시라도 이게 떡이 오늘따라 이렇게 작냐 크냐 맛이 있냐 없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하고 그냥 받아 드시면 됩니다. 또 잔을 이렇게 받아 드실 때도 옛날 습관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마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하는 걸 내가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알코올이 오늘 있니 없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주의 떡과 잔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기 전에 나를 살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나 지난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거 용서해 주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 손가락질하고 불평했던 마음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만찬 하실 때에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를 3번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고, 자기를 다 떠나 도망갈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떡과 잔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시고 살았던 시어머니가요, 납치범들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 전화번호는 기억 안 나고 며느리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서 알려줬어요. 납치범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당신 빨리 돈을 보내라. 시어머니 돌려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가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납치범들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몸값 빨리 보내라. 빨리 안 보내면 당장 시어머니 돌려보내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 말 듣고 빨리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지금 그러시면 안 계시면 시어머니 시자 시금치도 안 먹어. 시편도 안 읽어. 시자가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 시자 들어서 시몬 베드로 별로 안 좋아해. 시에서도 안 타. 왜? 시자가 들어가가지고. 시월드도 안 가. 왜? 시자가 들어가서. 그거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성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고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성찬은 축복을 받는 잔이에요. 축복을 받는 떡이에요. 다시 한번 재영성 받고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또 성도 간에 서로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며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시고 성찬에 임하면 축복의 잔, 축복의 떡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